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3장. 마지막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지 말고 도리어 복을 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예배 순서지에는 살자라고 된 제 말씀에 보면 살기입니다. 살자와 살기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말씀 주제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살기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녁 서늘한 시간에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동산을 거닐면서 그날에 있던 일을 서로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에덴 동산의 마지막 때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고 숨어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면서 온몸을 무화과 잎으로 장식하지 않고 명품 레벨이나 디자이너 옷이나 다른 것들로 시장을 해서 자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에덴 동산을 살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천 수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수천 수만 가지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딸로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를 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 처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기했던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숨지 않아도 되고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숨길을 그치고 푸른 초장을 걸어다니며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 받으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거닐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갖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숨고 서로 들키며 또 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할 때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은밀한 정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직했고 선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원래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직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뜻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큰 힘을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성경의 말, 기적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전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이 내가 더 은혜받고 더 사랑받고라는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바로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참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겪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자들이 미숙한 신자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숙한 신앙이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의 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때로는 믿음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좀 더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이 높다는 이유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며 관여하는 신앙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신앙이 바르고 믿음의 경륜이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주의 고하를 정해놔야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내가 낳았으니까 그 자녀들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부모의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서 그 하급자 직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상사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따르게 되고, 밑에 사람들이 윗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극상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이야기 그러죠.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형, 누나, 동생, 언니를 만들고요. 또 아랫사람, 윗사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해지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에 똑같이 투영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또 전도사고, 목사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안에 지위 고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모든 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만일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보다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교만하게 다스리려 하고 위를 선점하려고 하고 윗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신앙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모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순자가 오거나 또는 현재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면서 미숙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때에 참고 넘어가며 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지언정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모습이 세상에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모습이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될 것이고 주님이 보내신 편지처럼 전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기술을 몰라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조직입니다. 시간과 조직. 좀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직이 왜 필요한지.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 모두가 첫 번째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직분이 하는 모든 직분은 무조건 겸손하고 어떤 권위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오는 교만함이나 어리석음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아예 대놓고 복음과 대적하고 대치하는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권위를 내놓고 내세우는 미련한 관습은 버려야 됩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았고 교회의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큰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은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그런 뜻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자주 말씀하셨지만 목자와의 관계는 상관의 섬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섬김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들음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섬김의 자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게 좀 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함에 있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 교회가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로 살기 위한 세 번째 단계, 존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크고 작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 가운데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고 크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작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안에는 분명히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도 있고 신앙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조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만년과장, 만년부장이 있고 젊은데 어린데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사람은 달리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또 크게 쓰이는 사람, 작게 쓰이는 사람, 널리 쓰이는 사람, 좁게 쓰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다 한꺼번에 뭉친다고 해서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뭉쳐서 강해지기보다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새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드론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드론이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헌금에 관한 설교 거의 2달째 해오고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깨지고 이 교회가 흩어진 이유가 헌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 바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이루어진 게 400년이 걸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에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 숫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었느냐? 첫 번째 인구조사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60만 3,550명이 어떤 숫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인구가 몇이냐면은 60만 1,730명. 오히려 숫자가 줄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겁니다. 처음에 인구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 후의 모든 자손들 블레셋과 애굽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좋아서 또 생산 능력이 좋아 생식 능력이 좋아서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억압당하였고 산화제한까지 당했습니다. 남자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성을 하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위협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을 통하여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겁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기, 자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 1,820명이 감소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덥다고 원망을 하고, 춥다고 원망을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저렇게 무서운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왜 우리를 끌고 왔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축복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복음 공동체가 인간의 힘으로 뭉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은혜롭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 가운데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그것들이 아무리 은혜로움으로 만들어진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의 조직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되고 사람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살기 위한 방법은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뜻을 버려버리고 내 계획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말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축복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후로부터 성화의 과정이 생기죠.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질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고고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 생각되어져서 자신의 처지를 더 처참하게 하고 비참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선비정신 같은 신앙을 가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른.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천국의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를 무시합니다. 애통하고 우는 자를 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수없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가장 큰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지만 그 자녀들이 그 국가를 산산조각을 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국가로 만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것입니다. 내가 왜 먹는가? 왜 입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구하는가? 마음속 깊은 곳,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를 생각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라고 하면 그 생각은 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이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신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는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원하고 대단하고 빛나는 일을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작든 크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주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 간의 교제에 사랑과 존중이 있고 또 서로 섬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볼지 모르지만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보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차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발전시켜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광주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하고 설교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잠이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가슴만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가 뜨겁고 가슴은 냉랭하고 생각나는 것 많고 전해드리는 것 많고 말씀 하나 볼 때마다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금 설교를 지금 이 2달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8장에서 12장으로 좀 줄였습니다. 제가 읽기만 해도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 12장을 지금 한 10장 미만으로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끄자니 이 말씀이 걸리고 이걸 끄자니 저 말씀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꾸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욕심만 생기는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잘못된 말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방법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은 부족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면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광춘동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담대히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